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10월 10일 새물길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리고자 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제 133번입니다. 133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례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한 자들아,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듣는 기쁨이 없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한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버지,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우리 성도의 시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복, 영원히 잣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버지,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경화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와서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에 부끄럽고 죄송한 점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회개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이여 긍휼 베풀어 주셔서 죄사함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은혜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숱한 외침과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사회 문화도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영자들을 축복하사 정말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공명 정대한 정직한 지도자들이 뽑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말씀도 서시는 죄종들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죄종들 붙잡아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성도들 영혼이 갈증 해결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새물길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선택하신 백성들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새물길 교회를 통해서 금촌 지역, 파주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저 중국까지 청도, 베이징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필리핀 도마게티 섬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믿음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잘라서 많은 생명 고난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필리핀 도마게티 김권유 선교사님 사모님, 임미옥 사모님이 지금 필리핀 세부에서 큰 위험 가운데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고침받도록 도와주옵소서. 25년이나 기나긴 세월을 필리핀에서 많은 생명을 고난데 선교사님과 헌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부작용 없이 퇴원해서 또 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데 힘쓰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물길 성도님들 정말 힘과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최선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물길 성도에게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자녀들도 우리 부모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새물길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 보내주옵소서. 사역자들 보내주옵소서. 기도한 일꾼들 보내시며 물질의 봉사자도 보내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에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연약한 종이 말씀을 두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은혜롭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도록 도와주옵시며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말씀하신 것 같이 종의 말이 불이 되어서 우리 성도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불담과 불병거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올리브엘리에서 헌신한 종들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땅에 풍성한 복을 받는 귀하고 즐거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4장 8절로 17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이 아들은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가 이때쯤에 내가 아들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 18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주마고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날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4장에서 두 번째 본문 8장 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무 본문이 길어서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4장에서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여인은 과부 여인이었고 오늘은 수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선지학교 생도의 부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수넴 여인은 반대로 부유한 여인입니다. 생도의 부인은 남편이 없었는데 이 수넴 여인 남편이 있습니다. 생도 부인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생도 부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도움의 절실히 필요했던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은 재산이 넉넉히 해서 남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집은 남편이 없고 저 집은 가난하지만 아들이 둘이나 있고 저 집은 부유하고도 남편도 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어느 집이 더 낫습니까? 어느 집이 더 낫습니까? 두 집 다 똑같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집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두 가정을 위해서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나 부유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도 하나님의 중 엘리사가 와서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부유한 수넴 여인도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받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세심한 배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주전 850년경 갈멜산 중심으로 세가던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개인 수행배신 게하시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수냄성은 다볼산, 나사렛, 나인성 등 여러분이 잘 아는 곳에서 20-30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갈멜산 오고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 동네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위대한 사역으로 인하여서 유명 인사가 된 엘리사였기에 그 갈멜산 지방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엘리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냄성을 지날 때마다 엘리사를 눈여겨보았던 이 여인은 항상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수냄 여인, 수냄댁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했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귀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방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부유하고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약간의 그런 것도 있는 아주 집안 부유한 유지 집안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는 걸 보니까 영적인 안목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보니까 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대접한 것은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고 남편과 합의하에 남편 동의하에 엘리사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대접하다 보니까 신하 다닐 때마다 음식 대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거의 노숙하다시피 생활했는데다가 또 거기 선지자교가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하게 짜깁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편하게 지내는데 선지자는 힘들게 생활하신다고 생각하여 수냄 여인은 남편과 의논해서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갖고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침대, 책상, 의자, 촛대를 설치해서 선지자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든 며칠이든 마음 편하게 지내도록 배려했습니다. 세심한 배려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위하여 방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방 한 칸 줄 수 있습니까? 하루 이틀 주겠지만 많이 못 주겠죠. 그렇죠? 이 수냄 부부는 정말 쉽지 않은 섬김한 것입니다. 그렇게 방까지 제공하며 자신을 섬기던 수냄 여인의 집에 잠시 쉬고 있던 엘리사는 두 사람의 지도 면밀한 배려와 대접에 감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엘리사는 자기의 신분을 게하시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인을 불러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4장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하였으니 하는도다. 내가 널 위하여 무엇을 할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 당신 부부가 날 위해서 이토록 세심한 배려로 섬겨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이룰까요? 왕이나 군대 장관의 부탁에서 나한테 말하세요. 네, 해결해 줄게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애는 말합니다. 그저 보통 백성처럼 살고 싶습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좋은 선지자를 대접한 것으로 충분하지 무슨 보답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생각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깨끗한 신앙 아닙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의 종은 게하시에게 그렇다면 저들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뭘 해줘야 할까? 뭘 선물 줄까? 물어보니까 게하시가 말합니다. 선지자님
이 여인에게 아기가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엘리사는 보답할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했습니다. 그 집의 기도 제목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 안으리라 하니까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세요. 아니 선지자님,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이고 우리 남편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엘리사가 놀라운 선포,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동안의 여인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별의별 약을 다 먹었고 별의별 짓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용없어서 이제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1년 뒤에 아들 낳게 해준다니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라. 말한 대로 아들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선가 많이 들어오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은 것도 지나간 나그네를 잘 대접한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 아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시하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이여 하자 여호와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없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고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또 복음을 전하 다니는 작은 자들에게 냉수한 것 대접한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섬기고 대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병사가 유중해져서 도마게드섬에서 세번하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송해서 목요일에 시술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도 쉽게 못 갑니다. 아무리 급해도 수술 못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검사했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바쁜데 팔을 동동 구르면서 했는데 다행히 음성 나와서 수술했습니다. 막대한 수술비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선교에서 목사님 뜻을 모아서 120만 원을 당장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시고요.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큰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 그렇게 유중한데 불구하고 몸이 잘 버텨주었고 수술했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또 핏줄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해도 안 됐었는데 여기 와서 수술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의사들도 놀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 120만 원 보내드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옷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옷을 좀 주셔가지고 새 옷 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약을 하루에 15개씩 먹는데, 그래서 소화제가 필요하대요. 한방 소화제를 준비하고 마스크를 또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선교사에게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아껴서 성경금 잘 사용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 주셔서 하늘의 신령 목과 이 땅에 뭘 풍성히 받는, 열매가 풍성해서 또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들 낳았으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18절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아이가 없었던 부부가 늙은 나이에 엘리사 덕으로 그렇게 원하던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인생 관련해 그 아이로 해서 큰 기쁨 얻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100세에 아들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해서, 이삭이란 웃음 뜻이, 날마다 웃음꽃이 피었죠. 그냥 그 아들 보기만 하면 웃음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냄 여인의 집에서도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잔잔한 기분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럭무럭 건강 자랐습니다. 어느 날 추수꾼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내 머리야 아파하더니 애가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 깜짝 놀라서 빨리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라고 해서 추수꾼들이 그냥 빨리 해서 엄마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엄마가 수냄년이 아이를 딱 안고 있습니다. 기도했겠죠. 무릎에 앉혀놓고 낳기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이 기막힌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원해서 얻었던 아이가 이제 좀 컸는데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엄마 무릎 앞에서. 이 기막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울고 불고 땅을 치면 난리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하고 왜 죽어가지고 데려가시고 원망하고 남편을 다담하면 당신 잘못이지 않느냐, 추수꾼 당신 막 꾸짖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인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차분하고 냉정히 대처합니다. 아이를 안고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땐 교회도 없었으니까, 선지학교도 멀리 있으니까 자기가 새로 증축한, 새로 지은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방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4장 20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 닫고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오면 쉬어가도록 마련해 준 그 침상 위에 죽은 아이를 뉘어두고는 문 닫고 나왔습니다. 의사를 부르거나 아빠를 부르거나 소란 피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로부터 스승인 엘리야가 사르밧과 앞에 아들 살려낸 것을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짠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엘리사의 침상에 죽은 아이를 갖다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22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아이의 소식을 말하지 않고 아이가 죽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갔다 오겠다고 사원 한 명, 나귀 한 마리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자 남편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해서 하나님 사람에게 갈매산까지 멀리 가려고 합니까? 힘들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남편에게 샬롬 평안을 빕니다. 하고 나귀를 타고 갈매산에 엘리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슬픔이 요동치고 있겠습니까? 정말 침착하고 신중하면 범상치 않은 거 아닙니까? 여인의 이러한 태도 속에는 확실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 나이에 아이가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아이가 생명 다시 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고 말해서 아이를 못 낳던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하나님 사람이 가면 다시 이 아이를 생명으로 살릴 것이다. 그런 믿음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많이 들어서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나귀를 타고 가면서 사람에게 말합니다. 빨리 달려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멈추지 말라. 빨리 가라는 거죠. 수냄에서 갈매까지 50km쯤 된다고 합니다. 막 달려가면 드디어 갈매산 도착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르되 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에게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저기 수냄 여인이 오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오늘 어디로 갑니까? 누굴 만납니까? 지난 시간에도 물어봤습니다. 과부 선지자 생도 과부 아들 자기 아들 노예로 팔려갈 때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엘리사 찾아갔습니다. 죄종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도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종 찾아옵니다. 오늘 같은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아들 팔려갈 지경에 처하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왔던 그 여인과 이사야 선지자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빙둘러 싸고 겁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고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여인도 12살 먹은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발작할 때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차람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머니의 큰 믿음이 나를 고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사가 갈멜산에 가보니까 눈에 익은 여인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최선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숙소까지 공개해서 수냄 여인입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게하시를 부릅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보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급하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 평안하냐? 네 아이가 평안하냐? 이거 샬롬. 엘리사는 그녀에게 샬롬을 물었습니다. 여인이 샬롬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샬롬, 선지자에게도 샬롬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녀가 샬롬입니까? 평안합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평안이라고 답하는 것이지만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귀한 자식 아들이 죽었잖아요.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만난 사람마다 샬롬 평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그를 공격했던 사르밧과 아버의 죽은 아이를 살려낸 것을 소문통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 아들 죽음에서 구원할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돼.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점점 쑥쑥쑥 자라고 있는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샬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부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사업장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안치보다 이 세상에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 돌아가시자 로마 군인들과 유대 바리새인들 무서워서 문을 꼭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한가운데 딱 오셨습니다. 서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26절에 말씀 더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바울서신 보십시오. 항상 1장 1, 2절에서 인사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이 날마다 범사에 임하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여러분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사업장에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세 번째, 아들 안고 가라고 합니다. 28절 37절입니다. 갈매산에 도착한 수넴 여인은 평안하냐고 묻는 엘리사에게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엘리사에게 그냥 나갑니다. 다짜고짜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왕도 두려워하는, 군대 장관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발을 붙잡지 않고 허락받지도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서 여인의 몸으로 붙잡는다는 상상할 수 없는 무리한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의 제자, 왕도 두려워하고 군대 장관도 두려워하는 그 엘리사에게 가서 그냥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게하시가 얼른 와서 여보세요 지금 무슨 일하고요? 빨리 놓으세요. 무슨 일하고 있는 거죠 무리하게. 우리 선지자님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냥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야, 넌 이 지팡이 들고 와서 빨리 달려가서 누구 인사에도 받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가지고 수넴 집에 가가지고 내 방 올라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놔라. 그렇게 지시랍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막 뛰어가서 엘리사 선생님의 선지자의 지팡이를 얼굴에 놓아둬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막 돌아오는데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 선지자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대도 아이가 안 깨납니다. 죽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야가 살했다고 과부 집에 가서 아이 위로 침상 올라와서 들은 것처럼 엘리사도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아이를 안으시고 기도해서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 가자는 얘기죠. 엘리사가 이제 다시 그 수넴 여인 집으로 왔습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굳이 가지 않고 지팡이로 살리다고 생각했는데 여인이 끝끝내 붙잡으니까 그럼 가자. 그 집에 가고 있는 겁니다.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자기가 거처하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게하시가 그 집에 가서 지팡이 아이들 얼굴에 놓아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자 다시 이제 엘리사를 모시고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자기 집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열왕기하 4장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누웠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아이가 죽은 채 자기가 잠자던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순간 엘리야의 서성을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 열왕기상 17장 20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살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말씀 기억한 거예요. 맞아, 우리 스승님 그러시지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손을 아이의 손에 딱 잡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따뜻한 체온이 점점점 들어갑니다. 엘리사의 기운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능력이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그 아이가, 차가웠던 아이가 점차 따뜻해진지라.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인공호흡 하던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공호흡 꼭 배워놓을 필요가 있죠. 죽어서 몸이 차가워진 아이에게 몸을 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승처럼 했을 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아이의 몸에서 잠시 내려와 그 아이의 상태를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자 아이가 7번 재채기하면서 눈을 떴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전하고 감사를 표하고 아이를 안고 떠나가니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극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도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입으로 대화를 하고 눈으로 사랑을 전하고 손으로 봉사 섬기면, 그래서 그들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 죽은 자 위에 올라가서 가듯이 해가지고 그 가까이 죽은 자 가까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눈을 마주치고
손으로 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그리스도 하는 냄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향기, 예수 냄새, 예수의 그 사랑이 전달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한테나 정해진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벌받을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벌받을 우리가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베풀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상급과 그리고 풍성한 것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어렵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주신 샬롬 평안을 가지고 평화의 복음 전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불신과 똑같은 눈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주님의 사랑이 그들 흘러 들어가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베푸는 자리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불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김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샘물길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71장입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 아멘.
내 모든 죄 서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할렐루야.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아멘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 배우리라멘. 배우리 할렐루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두려움 사라질지어다. 평안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예수 향기, 예수 냄새를 풍겨서 죽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인생의 삶에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번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 성도 삶에 감사할 제목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필리핀 지역에 주관하는 심령구하게에서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필리핀 도망의 뒷지역에 주관하는 심령 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 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쁨 될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동안 받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선한 섬의 돈길이 임해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멀지 쓰는 것에 원수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베풀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 것 때문에 평안을 뺏기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10월달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가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입추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단풍이 묻어가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그 주사를 예방주사 2번 맞았다 할지라도 돌파 감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를 잘 쓰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셔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가을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끊김없이 시청하세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멘 아멘. 큰 권세 주님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번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권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쳤어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아멘.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 아멘.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아멘. 큰 권세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평안 누리십시오. 아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사랑하며 섬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을 뺏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주 향기 예수 향기 풍겨서 많은 생명 구원하기로 다짐하도란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범사, 평안 위에 이 방송 청취자들 우리 멀리 있는 중국 우리 아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일지어다. 하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오전 사랑 성도를 축복하사 날마다 은혜 안에서 십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새물길 가족들 평안히 있을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사업장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 평안할지어다. 부부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새물길 성도들 평안히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냄새, 예수 복음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하도록 환자에게 건강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능력의 발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